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 7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천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부터는 주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심령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똑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늘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종여일,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불변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아침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점심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녁 때는 저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고 일관성,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뿌리는 자는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고 뿌려진 씨는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고 이 씨를 먹어버리는 것은 새요 마귀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이 진리, 그리고 또 주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팔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동일한 진리, 변함이 없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은 다 똑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설명하게 될 때 조금 혼돈이 오게 됩니다.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씨 중에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크고 나무가 되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하고 설교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일관성을 가지신 주님이 앞뒤 이야기가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천국이 겨자씨처럼 커간다라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주님이시고,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길가에 떨어질 때 그 씨를 먹어버린 자들은 새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마귀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데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 새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이 비유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해가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가 깃들인다는 사실, 악한 자가 거기 산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천국에 악한 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이렇게 커간다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가 모순이 되도록 가르치실 주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코 주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애곡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밭에 뿌리면 싹이 나서 주위에 있는 콩이나 다른 채소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무가 된다고 해서 겨자씨가 참나무처럼 소나무처럼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의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겨자씨는 나물이나 채소보다 크게 자랐습니다. 크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씨를 심은 농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자라야 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세력을
이제 펼치고 사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그럽니다.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세상에는 이 불안당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국가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돈도 내지도 않았는데 좋은 고등학교 가고 인류 대학교 가고 의학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낙제를 2번씩이나 했는데도 장학금을 연속으로 6번씩이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 보면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2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비틀어지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자라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겨자씨의 성장의 원리는 나물이나 채소가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분명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겨자씨는 1년 초입니다. 1년에 자랐다가 가을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시들고 마는 풀에서 높은 나무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이상,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고가 높이가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으리라. 꿈속에서 큰 나무를 보았는데 이파리가 아름답고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번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 다니엘이 두려워 번민하는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라. 처음은 큰 나무였지만 짐승처럼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고 노천에서 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하늘까지 그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나무가 베어지고 왕이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만민의 식물이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높아진 나라였습니다. 왕은 짐승과 같은 왕일 뿐입니다. 나무가 크고 왕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력을 휩쓸고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세상적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으로는 높은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입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던 주님 곁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왕의 우편에 앉아야 할 것인가 서로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들보다는 으뜸이 되기를 추구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숨겨져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것 때문에 평생에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세상 햇볕을 보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 죽어 장사진에 거기 묻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박해를 받아서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맹수들의 우리 속에 집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밤에 파티를 여는 잔치를 여는 곳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타는 그 불빛 아래 박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이 전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발표했을 때 기독교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을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얻은 교회는
그러나 이 권력으로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얻어 큰 나무는 되었지만 그 세력으로 교회는 부정하고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천년이라고 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일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얻었는데 교회는 타락해서 7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세력에 세속들이 들어와서 마귀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 곳이 없고 권력을 얻은 부정과 외적인 화려함과 위대함만이 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교회가 권력화되고 악하고 부정직한 것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본질이나 천국의 궁극적인 결과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목적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적인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결코 화려함과 거칠애와 세속적인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낮은 자리에서 소박하고 친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제 땅, 금산에 금광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돈을 벌겠다고 평양에서 내려온 부자가 금산에 살았습니다. 그 금산에서 사업을 잘해서 큰 부자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저 경상도 남해 섬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김제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김제에 왔는데 이 금산에 이 부잣집 집에 하인으로 마부, 지나가는 손님들이 타고 말에 먹이를 주고 말을 재워주고 하는 마부로 일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이 사람은 자기 부친으로부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주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금산에 와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미국 남장롱의 파송을 받은 테이트라고 하는 한국명으로는 최이덕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 지인들과 소작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곧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1905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5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때 평양에서 온 부자가 조덕삼 씨였고 남해에서 마부 일을 하니가 와서 마부 일을 하니가 이자익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교회가 왕성해지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했는데 지주인 부자인 조덕삼 씨는 장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부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뽑혔습니다. 이자익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에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우리 집 머슴하지 말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내가 전폭으로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후원하겠다 권면했습니다. 젊은 청년 이자익 장로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서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조덕삼 씨도 나중에 교회의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자기 집에 마부 출신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무슨 나눠지기 합동통합기장 나눠지기 전입니다. 유일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단이 어려우게 될 때 두 번째 총회장 하시고 또 세 번째 총회장을 했습니다. 금년의 총회가 104회 총회인데 104회 총회 동안 세 번씩이나 총회장을 역임하시도록 조덕삼 장로님이 동역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은 부자가 자기 하인 마부를 목사 되도록 후원하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총회장이 되도록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이고 이것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자 됐다고 그래서 가난한 모습을 업신여기거나 세력을 이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목회자의 후원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 김제 지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중직자가 되면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마치 그 권력을 가지고 견제하는 견제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은 목회자의 견제자가 아닙니다. 후원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왜 부자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느냐?
이건 권력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109년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200년, 3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교회에 한 사람도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동역자, 사랑하는 협력자들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힘있게 목회하고 자랑스럽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녹아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비정상적으로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귀들의 집사집합소가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빛나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 천지에 흩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4분의 1,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본래의 특성의 한계를 넘어 변질되어 오려 악한 것들을 보호하는 큰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오늘의 연실 교회를 바라보며 예언적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높으신 이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은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권력으로, 소유로,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을 확신하고 겸손히 그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며 수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